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한도 없이 많겠지요.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벌써 12번째로 맞이하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12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곧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긴다는 의미는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싱을 해서 상대방을 때려서 눕히되든지 축구를 해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골을 넣는다든지 마라톤을 달릴 때 상대방보다 더 빨리 달렸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통 승리자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자는 세상에서 취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승리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라는 그 칭호는 똑같지만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방법은 조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월등히 뭔가가 나아서 내가 상대방을 누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을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비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이기며 우뚝 설 수 있는 교회, 성도, 믿음의 자녀,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데, 그러한 이기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기는 삶은 바로 믿음으로 이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이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당신이 이겼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승리자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이런 소리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참 저분은 복 받을 만해. 저분은 잘 돼야 돼.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다면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뭐 전생에 뭐가 있어서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을 누군가에 의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때려서 눕혀서 내가 스스로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승리지만, 상대방을 비록 내가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그를 때려 눕히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당신은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당신은 최고로 승리자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로마라는 그 엄청난 강한 제국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진짜 바다를 걸으시고 뭐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거다. 이제 로마 니네들은 끝났어.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이분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대는 환호할 수밖에 없어요. 넌 조금만 기다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한 2살 3살 때는 형아한테 맞았어. 동네 형한테. 근데 내가 실력으로는 못 이겨. 때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마침 집에 가보니까 서울에서 운동을 잘하는 우리 삼촌이 왔어.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제가 나 때렸어, 쟤 좀 혼내줘. 그래갖고 삼촌이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 그랬어. 너 나 5대 때렸지? 너는 우리 삼촌한테 한 방만 맞으면 너는 끝나. 그래서 아주 통쾌한 마음을 갖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니네 로마 제국은 끝났다. 그래갖고 막 환호성을 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그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서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승리가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뭐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고요, 뭐 어떤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의 군사들을 뭐 확 무찔러는 아주 통쾌한 승리를 예측했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아니 청천벽력 같은, 아니 나는 이분이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이분만 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 기대와는 커녕 오히려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를 추종하고 앞에서 따랐던, 뒤에서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속았구나. 야,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따라갔어.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로마라는 당시의 거대한 제국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는 멸망이요, 조롱이요, 죽음이요, 패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나의 겸손과 나의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 1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 말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활이나 칼이나 능력이나 물질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참 본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선교 한 110년 뭐 요 정도 됐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저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전략 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교회당을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분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침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어.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까막 눈을 고쳐줘서 그를 알게 했어. 이러다가 그들 스스로, 아,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스스로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참된 믿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복음 전도도 저는 마찬가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달라야 돼요. 세상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져야 돼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이 금천동에 이 광장 입구에 가보면 이렇게 물티슈를 나눠주거든요. 참 유용하게 씁니다. 근데 그 물티슈를 날라주는 주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 아파트 분양을 하는, 또 때로는 어떤 것을 선전하는 그런 분들이 물티슈를 나눠주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나눠줘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보면서 굳이 꼭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물티슈 하니까 우리도 물티슈 나눠주고, 세상에서 뭐 거울 나눠주니까, 좀 이런 방법이 아닌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 거기서 물티슈 받아갖고요, 그러니까 물티슈니까 조금 받죠. 전도지 같은 건 다 버리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이 사용하지 않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나눔과 그리스도의 헌신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것은 뭐냐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저 어떠한 것을 행한다는 것으로 만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루에 전도 그 질을, 아니면 전도 물티슈를 100개를 뿌렸느니 200개를 뿌렸느니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단 1분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야지, 세상에서 그렇게 뿌리니까 교회도 같이 그렇게 뿌린다면 그것이 별로 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과거의 그 우리나라의 전도의 방법은 예수 믿으라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와서 공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흡수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가 어떤 이벤트적으로 크게 뭐를 해서 어떤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교회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잖아요. 이때 왕이 이 젊은 청년들에게, 환관장에게 내가 주는 산의 진미를 먹도록 해라, 그리고 포도주를 먹도록 해라. 근데 이 다니엘은 그거를 믿음으로 거부했어요. 근데 그냥 거부하면 잘못하다가는 죽음을 당하고 환관장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 환관장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왕이 주는 그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내가 그냥 채소를 먹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얼굴과 왕이 준 그들의 얼굴을 비교하고 만일에 내 얼굴이 더 형편없으면 그때는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서 1장 15절에 16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스스로 야, 왕의 음식을 안 먹어도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들 해라. 결국 내가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승리자고 주님이 말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입니다. 이삭이 큰 하나님 앞에 부요하다 보니까 이 먹을 물이, 양들의 먹을 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니까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서 막 다투잖아요.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또 여기다 팝니다. 또 와서 싸웁니다. 그래 너 가져라. 이때 아비멜렉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얘는 힘이 없는 애구나, 얘는 능력이 없는 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창세기 26장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서 이른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말은 옛날 일 다 잊어버려. 우리 서로 화평하자.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물을 빼앗았지만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될 것이며 승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패배를 인정하고 나를 승리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귀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선을 악으로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그것이 그 길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감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힘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승리는 믿음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당신이 승리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뜻으로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빛이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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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마음 세우시네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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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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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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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내 마음을 고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